많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또 찬양대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희 예배 전에 15분 전부터 올해부터 찬양을 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다시 가면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다시 가면 됩니다. 옛말에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출 수도 있죠. 사실 멈춘 김에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멈췄느냐 안 멈췄느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겠지요. 가다가 멈추면 다시 가면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작년처럼 올해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벌써 멈추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2일째인데 근데 더 하신 분도 있대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시대요. 많이 밀렸다고 아직 시작 못했다고 그렇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완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성경은요,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의학서적도 아니에요. 과학의 이야기도 있고 역사의 이야기도 있고 의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애 편지의 수신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거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읽으셔야죠. 여러분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여러분이 안 읽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요? 연애 편지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절을 읽던 한 장을 읽던 꾸준히 읽던 잠깐 멈추든 다시 시작하여서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육 중점의 해이죠.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표어를 적어놓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교육과 관련된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영상에 있거든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찾아볼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레위 부르듯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함께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할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뭐죠? 저 보지 말고 주보를 보시고 대답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게 제자이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벗어버리라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있죠.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한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도자는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무엇인지 막지 아니하고 다 누려보았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로 자기 삶 가득 채워보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아서 그것을 막 붙잡아서 보려고 쫓아가 보지만 손에 쥐면 즐거움도 잠시뿐 이내 또 다른 갈망이 우리를 찾아오죠. 매일 집밥만 먹는 게 귀찮아서 지겨워서 길 가다 7,000원짜리 콩나물국밥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들어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죠. 처음엔 너무 행복했는데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거 먹으면 지겹죠. 건너편에 15,000원짜리 한우국밥집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우국밥집 가서 15,000원짜리 먹으면 행복할까요? 처음은 맛있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좀 멀리 가면 28,900원짜리 뷔페가 있는데 산의 진미가 거기 쫙 펼쳐져 있다네요.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물어물어 찾아가서 줄 서서 먹어봤는데 한두 번은 맛있지요. 몇 번 가면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뱅글뱅글 돌아도 먹을 게 없어요. 몇 접시 먹고 나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집밥이 최고야. 밥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우리의 욕망이 한결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면, 그것을 얻어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잠시뿐이죠. 또 다른 갈망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 바람 잡는 것 같다, 내 인생 무익하구나 라고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보아라. 주님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옛사람만으로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입고 사세요? 혹시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는 건 아닌가요? 네. 교회 안내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이 저 멀리서 교회에 올 때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게 그대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뚝뚝하게 무표정하게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러다 예배당 안에 탁 들어와서 교구 목사님 딱 마주치면 갑자기 눈빛이 확 바뀌죠. 목사님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옷을 금세 갈아입어요.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미소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쳐요. 길에서만 그런가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도 아직 저 멀리 차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무뚝뚝하죠. 그래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옛날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요, 거기는 주차장이 좁아서 길 건너 주차장에다가 많이 주차 안내를 했었는데요, 저 멀리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의 얼굴 표정이 무뚝뚝한 거죠. 차문 내리고 교회 주차장은 다 찼으니 길 건너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버럭 성을 내는 거예요. 앞차는 들여보내주고 왜 내 차는 안 들여보내줍니까? 말씀하는 거죠. 근데요, 창문을 탁 내렸는데 제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웬일로 주차 봉사를 다 하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새 사람은요, 교회 올 때만 입는 게 아니에요. 좀 먼저 갈아입으세요. 저 멀리서부터, 안 보이는 데서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주차 봉사하시는 눈 마주치면요, 밝게 웃으시면서 새로운 모습,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좀 반겨주세요. 고맙다고 표현해 보세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향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주차 봉사 요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하고 계신 거죠?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요,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건 아닙니다.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진리의 거룩함의 진리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두 단어를 다 진리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이해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든 세례받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미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받은 것을 벗을 수 없지요. 늘 그 옷 입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벗을 수 없어요. 벗을 수 없는데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습관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반갑게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셔서 교회에서 하듯이 반갑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직장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와서 새 사람 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함께 연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같나요? 그 모습 그대로, 연습한 그 모습 그대로 집에 가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또 직장에 가셔서도 여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며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이 됩니까?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기준이 내 자신, 우리에게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니요, 나를요. 여러분 각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핵심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그러겠다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혼날까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예수님 앞에 죄송해서 지금 만나면 혼날 것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나중에 봅시다. 지금 말고요. 제가 조금 더 회개 많이 하고 좀 깨끗하고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된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정해 놓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요. 그리고 비추어 보아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언제쯤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걸쳐서 노력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된 다음에 만날게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죄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오늘도 이 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 맨날 예수님 만나라 그래. 그죠? 맨날 만나기만 하래요.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가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러지 않아요? 말투도 닮고요, 생각도 닮고요, 행동도 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따라하죠. 그것이 닮아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기에 닮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에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일만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내일 새벽에도 부른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지 않아요? 맞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랑하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주 보고 싶다고 내일 새벽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주님의 성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까이 가서 보는 거지요.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올해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1년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별로 닮아가는 모습 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다 가지 못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걸어가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닮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에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동의하신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 당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고 계세요. 옛사람의 습관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의 습관만 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한 표정 다 버리시고요,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친하게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습관 이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곳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